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소생케 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들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예배와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택하시고 구속하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찬양대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은 하나님이 광야 교회로 있는 우리에게 어떤 찬양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어떤 의미인지를 예배와 찬양의 바른 영적 태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없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만홀히 없이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무시하는 우리의 부르심은 직책이나 은사나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는 무게감과 깊은 사랑, 즉 경외감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시편 34편은요 다윗의 시인데, 이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고 형편이었냐면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자존감이 저 수월에 처박힐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 곧 광야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펴서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옆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이라 되어 있는데, 아비멜렉은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애굽 왕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라고 하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해요? 가이사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어때요? 왕을 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블레셋의 아기스가 왕일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하다가 간 곳이 다윗이 물맷돌로 때려잡은 골리앗이 사는 바로 골리앗의 고장, 바로 그곳인 거예요. 사람들이 가니까 이제 저 골리앗을 때려잡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자가 아니냐 이랬더니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순간 살려고 미친 채를 해요. 침을 막 수염에다 질질질 흘리면서 막 문짝을 끄적끄적하면서 막 미친 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기스 왕이 이 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저런 자를 받아들였냐, 당장 내쫓아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부지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얼마나 당당하고 믿음 있고 위풍 있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위풍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골리앗의 덩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가드왕 아기스가 두려워 살아보겠다고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문짝을 끄적거리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다 못해서 저 밑 땅바닥까지 들어가는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순간에 여러분 대면합니다. 그러나 오늘 18절에 다윗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한다. 여러분, 전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때 통회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카예요. 다카. 근데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고운 가루도 다카입니다. 그러니까 통에도 다카, 고운 가루도 다카. 통에라는 뜻의 다카는 산산조각난, 깨진 고운 가루, 즉 자신의 전 존재가 녹아지고 부서지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흔히 단순히 눈물 몇 방울 이렇게 흘리고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던, 그러니까 자기께로 향하던 그 방향을 아예 틀어서 자신의 전 존재가 녹아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그러나 이 통회의 마음, 다카는요, 어느 누구든 스스로 올라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이번 주에 이제 그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에 알 수 있듯이 주인이 찾아 나서는 찾음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죄를 지으면 비참한 심정으로 회개도 합니다.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요, 자기 연약함에 비참하기도 해요. 그게 끝나면 그런데 여전히 큰아들이에요. 이들은 회개도 구원의 수단으로 그냥 여길 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죄의 항목들만 회개하지만 그 안에 예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의의 뿌리까지 하나님 앞에 통해 다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 아니죠. 스스로 자신이 구주가 되려 하고 주인이 되려 한 것, 그것이 죄예요. 자신의 영혼의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면서 삶에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든 아니면 때로는 올바른 행동이든 그 무엇이건 간에 그 출발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자신이 통제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우리의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경외, 야래, 이거는 내가 너무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경외는. 다윗이 지금 상태가 가장 낮아지고 작아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굴복한 상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은은 없습니다. 내 힘의 근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라는 인류의 죄성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조차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마음에서부터 은근히 그리고 거세게 여러분 거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세게 거부하는 것보다 은근히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을 작고 만홀히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무시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대할 때요, 자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해요.
식탁에 차려진 그 음식에 따라 지금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게 중요하고 귀한 손님일수록 어때 막 요리 유튜브 검색하죠. 요즘엔 유튜브만 열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수첩에다가 막 신경 써서 막 장복 항목도 막 이렇게 적고 난리를 해요. 막. 그리고 아들이 오면, 고사님도 그러신가요? 아들이 오면 상다리가 부러집니다. 그죠? 근데 남편이 오면 여보 그냥 있는 반찬에 먹읍시다. 오늘따라 남편이 안 이뻐 보여. 밥 차려주기도 싫고. 자, 하나님은 여러분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여러분 예배 식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식탁에 있는 음식과 같아요. 남편을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면 식탁에 무엇이든 이제 막 한 모락모락한 밥, 국, 반찬이라도 내어놓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의 상태가 한 달 전에 구웠던 고기 냉장고에 그냥 먹다가 놔둔 것 또 다시 구워가지고 다시 올린 것 같은 지금 하나님의 식탁에 올려졌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제 막 시장에서 가져와 싱싱한 풀내음이 나는 나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냉장고에 처박아 놓았다가 시들한 부분만 적당히 톡톡톡 떼어내가지고 형식적인 양념만 잔뜩 뿌려서 버무린 나물인지, 예배와 찬양의 태도 안에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심령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한 주간 지인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 저도 이제 그 새 예배당 그거 하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 앞에 그 커피숍 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좀 차를 한 잔 마셨는데 아줌마들 모이면 그냥 접시가 깨진다고 그러죠. 저 정말 접시가 깨지더라고. 막 웃고 막 맞아 막 이러면서 막 박수 치고 막 소리 높이고 하면서.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죠? 근데 보면 성도들 표정이 보면 주일날 보면은 뭘 씻고 오는 표정이에요. 아니면은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나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자리인데 그냥 수면제 한 봉지씩 털어 먹고 온 것처럼 몽롱하고 얼굴은 무표정, 그냥 회색빛, 찬양을 해도 손발 하나 입술 하나 딸싹거리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요, 어쩔 때는 막 목사님 혼자 막 칠 때도 있죠. 막 찬양하고 이제 지금은 좁아가지고 우리가 그랬지 뭐 새 예배당 가면 이제 찬양할 때 다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막 몸도 흔들고 그분 앞에 그냥 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막 이렇게 무게가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그 막 아줌마들 만나고 엄마들과 막 어머 그래 누구 엄마야 맞아 막 이러면서 그죠?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나 같은 죄인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서 가슴이 벅차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막 먹고 싶으신 식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7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다닌다고 하죠. 8절은 뭐라고 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하잖아요. 9절은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경외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어때요?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다닌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은혜를 지금도 매 순간 받고 있어요. 우리 하람 예꿈도 그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본문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시편 34편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자, 3가지로 말을 해주는데 먼저는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나타나요. 1절에 보세요. 송축과 찬양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송축,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4절과 6절을 보면은 간구함에 앙망하고 부르짖음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먼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부모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부모에게 묻고 상의합니다. 부모가 나보다 공부를 못하고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부모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 맘대로 경험대로 해요. 그리고 항상 답정여, 답정너, 내 자신 이렇게 가버립니다. 답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 그게 누구다고? 내 자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가진 삶의 해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문제가 터지는 원인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에 통치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고 착각하나 내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은 내 조수 정도로 내가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말보다 방법보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예배 자리는 생명을 얻는 자리이기에 삶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순위를 감히 매길 수 없는 바로 여러분 영순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의 마음이 있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여러분 삶의 생명력으로 살아 있습니까? 다윗의 지금 상황은요, 가장 바닥을 치고 수월에 내려가는 것 같은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는 상황, 오죽하면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척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100번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궁궐이 아니라 왜 이렇게 거친 모래바람이 있는 이 광야를 굴러다니게 하시더니 급기야 내가 죽인 골리앗 종족들에게까지 와가지고 목숨을 구하는 거지보다도 못한 상태를 만드십니까? 그 어느 누구든 이 상황이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불평했을 거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죄성은요, 원망과 불평을 매 순간에 쏟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목회를 하고 평생 주님 전에 섬기고 그랬던 장로님, 목사님들도요, 죽을 때 억울하고 막 침대가 뜯어질 정도로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내가 하나님, 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왜 병이 들어서 죽어야 되냐고, 이렇게 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면 무슨 뜻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 내 말을, 이 시간 말씀을 들어. 다윗은 결국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 역할을 하고 동시에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친히 그분께 속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젊은 사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를 어때요? 반대 개념으로 놓고 있잖아요. 젊은 사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대조를 이루는데, 젊은 사자는 군대 부르짖음이나 가장 힘센 동물로서 마치 유능한 사냥꾼과 같이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먹이를 찾을 수 있으므로 배가 고플 염려가 없어요. 젊은 사자는 부자, 강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젊은 사자 같아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궁핍한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제가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럼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여러분 전심으로 그분 앞에 그분을 향하고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 없는 유일한 목자이기에 그 예수님을 찾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풍족해서나 어떤 것들이 변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친히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눈에는 어때요? 아까 봤죠? 하람예꾼 말씀 속 눈에 뽑아버리고 싶은 가시예요. 가시. 가는 데마다 시비 걸고 쫓아다니고, 왜 안식일에 일하냐, 왜 병자를 고치느냐는 둥.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마귀의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어떤 힘을 발휘하거나 전능자의 힘을 그대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경외함으로 기록되었을 때 오직 말씀에 의지하셨고,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먼저 기도로 엎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들을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이게 여러분 다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거라사 광인, 다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영혼들을 찾아가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 경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수혈받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고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성도는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그 마음의 태도, 바로 그 의지함, 경외의 태도가 기도, 말씀, 감사의 찬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태도는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려고 해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13절에 보세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따라 따를지어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차단이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 피로 덮어져 그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내 영혼에 행하신 일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싫어져요. 불편해요. 그리고 화가 안 나서, 분이 안 나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의 마음이 더 귀함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건듭니다.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이러면 어때요? 더 건드려요. 야, 기도하는데 뭐 달라졌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또 찌뻑찌뻑 열불나는 일들을 자꾸 이렇게 속임수로 주지요.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하죠. 뭐 하나님 뜻대로 다 되겠지. 굳이 뭐 그렇게 기도를 하냐. 여러분의 혀를 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여 입술의 권세를 덧입으세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화평의 제물 되신 예수님이 그 중심에 항상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세를 힘입고 그것을 누리고 이미 임한 권세와 권능을 누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아까 통해, 닥하, 그 마음입니다. 18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에 부끄럽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통해, 닥하, 공가루. 여러분이 뻣뻣이 굳어 있으면 통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서 낮추심은 통해를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앞에 가시와 엉겅퀴가 막아서는 상황이 오면요,
현실이나 상황이나 사람에게 여러분의 초점을 향하지 마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 있는지, 내 마음이 커져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먼저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고운 가루가 아니라 교만으로, 원망으로 떡져가지고 굳어져 버린 그 알맹이는요, 여러분 서그럭서그럭 거리면 자신도 치고 남도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곳에는 다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겠다는 심보예요. 자신은 다 알고 잘나고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자신의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뚫고 들어와 내가 고운 가루가 될 때 닥하!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고운 가루 쪼개질 때 진정한 통에 닥하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성령이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기에 완벽한 바리새적인 율법주의, 자기의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자는 회개의 항목들을 나열할지 몰라도 그 마음의 의원이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통에 닥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그분 앞에 부서질 수 있는, 터져나오는 눈물의 은혜가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왕자를 차지하고 그것을 숭배하며 예배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만유리 여긴 마음의 태도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주시기를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예배자의 마음,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예배와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일 앞에서도요, 내가 했다라고 통해 닥하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내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문제의 원흉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의 마음, 닥하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서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출발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늘 무너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내가 통제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께 통치받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후히 넘치게 주십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의인이 뭐가 많다고 나옵니까? 고난이 많다고 나오죠. 예수 피로 덮어져 사는 인생이 누가 좋은 일, 부유한 일, 기쁜 일만 있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삼박자 오중주 잘 된다. 여러분, 바알 기복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남들은 하나님 없이도 끔찍한 죄를 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왜 이리 힘듭니까?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19절 다시 보세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예수 피로 덮여져 사는 인생은 아무런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좋은 일만 있고 부유한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가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고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모든 고난에서 건져낸다는 말은 너희에게 고난이 있다. 그러나 건져내는 분이 있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자, 시편 34편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선포하세요.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니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 예수님께 피하는 거,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거, 그분께 부르짖는 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경외는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신선하게 다시 살아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경외는요,
입을 금하는 마음의 태도예요. 불평과 원망은요, 여러분 심령에 사단이 또아리를 틀게 하는 먹이가 되는 거예요. 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속량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태도예요. 고운 가루, 통에, 닥카, 꼬이고 뭉쳐서 꺼끌꺼끌 자갈밭이 되면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미 평안도 여러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되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니무롯이 되려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세요. 주님, 오늘도 내가 작아지게 하소서. 주님의 크심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그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 위대하심 앞에 내 영혼이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연약한 자임을 먼저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세요. 저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닥카, 통의 열기가 올라오는 성령의 만지심의 은혜를 가장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침을 흘리고 문을 쩍쩍 긋고 미친 척하고, 이렇게 비참한 나인데 능력도 없고 남들만큼 건강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게 가장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통에 닥카가 열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아파르케 성도님들과 우리 하람 예꿈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